당신이 나보다 오라. 이것이 평생 안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이것만 되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텐데 이것이 안 되는 것이 죄인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분별을 통해서 완벽한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아니고 표상, 즉 모형으로 분별해냈는데 곧이어 최고의 유언을 하면서 야곱이 요셉의 예수님의 조상으로 축복하는 유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유다에 대한 그 축복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거 너무 중요해서 우리가 요셉은 굉장히 많이 읽었잖아요. 근데 유다는 딱 한 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38장 본문을 가지고 유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7장에 이제 요셉의 얘기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제 37장과 39장 사이에 야곱의 편애와 요셉의 꿈으로 이제 그 시기 질투를 받으니까 요셉이 고초를 겪는 기사가 38장에 나와야 되는데 이 38장에 유다 얘기가 들어간 이유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해서 형제들이 시기했는데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고 하니까 이것은 창세기 15장에 최고의 영적 후사의 약속이 꼭 요셉 같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유다로 이어지기 때문에 급해서 거기에 끼워 넣었습니다. 야곱의 족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그러므로 유다입니다. 요셉은 그리스도의 표상이지만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입니다. 여러분 모형과 진짜는 다르죠, 그죠? 아무리 닮았다 하고 아들이다 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지금 이 차이인 거예요.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조상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로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혈통의 근원이 무엇일까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너무도 비교되는 악한 유다가 과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이 유명한 회개의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가장 중심 구절이고 성경의 중심 구절인 이 구절이 해석되면 그 구속사가 이해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너무 중요해서 우리 큐티도 요새 창세기인데 어저께 그저께 벌써 38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 읽고 새벽기도 설교 듣고 오늘 다시 한번 하는데 이거를 이제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손을 볼까요? 이렇게 다 그냥 알려주려고 애를 쓰는 유다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방위로 여러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이 무슨 뜻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문제는 선악 까먹고 죄가 들어온 이후에 첫째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해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맞아요. 넌 틀렸어요. 그러니까 네 책임인 거예요. 네 책임. 자, 12절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얼마 후에는 그동안 무슨 사건이 지난 후라는 얘기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1절부터 11절까지의 그 유다의 찌꺼리를 좀 봐야지 돼요.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공동체를 떠나고 불신결혼을 하니까 문제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문제아들이 하나님이 죽이시는 그 둘이나 죽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책임 전가를 합니다. 며느리에게. 이 일은 20여 년 동안 일어난 일로 악을 행하면서 고난이 아닌 고통을 겪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아버지가 그리도 이뻐하는 요셉을 팔아먹고 이제 죄책감이 들었겠죠. 그리고는 아버지와 형제들에 대한 이것이 환멸로 이어졌어요. 아버지와 형제들 모두 악하기 짝이 없고 그 다음에 시기와 질투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기는 은근슬쩍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팔았어요. 이런 모든 사실에 환멸을 느껴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납니다. 항상 떠날 때는 너 때문이야 이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떠날 때는 나 때문이 아니고 너 때문이야. 공동체란 나 자신을 상처받기 쉬운 상태로 이제 노출시키는 거죠. 우리는 상처 주고받는 상태에서 사랑을 또 주고받는 것을 배웁니다.
환멸도 느껴봐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라고 환멸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다는 이르고도 모두들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떠났어요. 하지만 유다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이방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유다의 삶이 완전히 내리막길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유다처럼 이렇게 이제 배우자 탓, 식구 탓, 공동체 탓을 하면서 이제 그들과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렇죠. 헤어지면 잠시는 편안하고 안전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목장 가라는 거는 너무나 목장이 좋아서 위로받으라고 가라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은 싫으면 안 보면 되는데 목장은 나를 위하여 값주고 죽어주신 이 보혈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 차별도 없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공동체에 가서 계속 차별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라고 가라 그러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들이 차별하는지 아시죠? 이 땅에 그렇게 정말 차별 없이 모였는데 가야 되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함께하면 불편하고 너무나도 어색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사람을 차별하는지를 보라고, 그 교만함을 보라고 목장에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목장에서 목자님의 처방을 듣고 마음에 이렇게 이제 찔리는 적이 많았지만 속으로 이를 갈았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직면해야 하는 남편과의 문제를 드러내실 때마다 마음이 너무 힘들었고, 어떤 때는 심히 갈등이 되어서 두통이 오기도 하고 마음에 분이 올라와서 그냥 남편의 문제를 가서 지금 이제 상담을 받았는데 이 남편한테 목자님 흉을 본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에 이끌려 저에게 처방한 것을 카톡으로 대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을 무시한 행동이었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은 것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수요 설교 중에 이제 말할 수 없는 회개가 터져 나와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그때 유다의 그는 나보다 옳도다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목자님께 목자님을 무시하고 대들어서 죄송하다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모건 부부가 공동체를 떠났답니다. 우리들 교회는 나를 칭찬해 주지 않고 내가 하는 일마다 맞고, 근데 나는 공동체를 떠났어도 잘 지낸다, 이런 말을 또 들었답니다. 자, 이렇게 떠나는 분도 있습니다. 말씀이 정확한 공동체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위로도 처방도 정확하기에 잠시 후에는 시원함이 있습니다. 잘 참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공동체에서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적용해 보시면 여러분도 힘들어서 공동체를 떠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그래도 붙어만 있으면 수지 맞으니까 붙어만 있어야지, 그런 생각 한번 자유롭게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떠나는 실수를 함으로 유다가 세상으로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아둘람은 가나안의 대표 성읍이고 우상 숭배의 도시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던 헤브론에서 너무나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그 요셉만 편애하고 있는데, 그래서 헤브론에서 아둘람으로 내려갔다는 표현을 썼는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제 내려갈 때 쓰는 단어예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무의식이 가르치니까 떠나면서 곧 영적으로 다운되기 시작했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했는데 히라는 반석이라는 뜻으로 아주 예수 공동체보다 100번 나은 반석 같은 세상 친구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히라와 놀다 보니까 이 돈 많은 집안의 미모의 성적 매력을 갖춘 여자를 소개시켜 준 것입니다. 아내의 이름은 언급되지도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라고 한 것으로 봐서 수아가 부요함이라는 뜻이니까 아버지가 부재하고 아내는 세욕에 의해서 육신의 정욕으로 한 전형적인 불신 결혼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무의식에는
요셉을 편애하는 아버지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컸을 거예요. 나도 보란 듯이 잘 살아보겠다, 채색 옷을 내가 지어 입겠다 하면서 자기 덕을 보고자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의 신결혼을 위해, 리브가는 야곱의 신결혼을 위해 얼마나 큰 값을 치르는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 야곱은 이 신결혼 때문에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다는 여발하는 듯이 이어지는 악의 결론으로 불신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몬도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했고, 여러분, 요셉도 애굽 여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유다는 형제들 중에 불신결혼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불신결혼이 나쁜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도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 집안의 불행을 가져오고 험악한 인생을, 그렇다고 야곱이 신결혼했다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영적으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도 교회처럼 불신결혼이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3학년 여자 친구의 어린이 큐티 간증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입학할 때 많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게다가 저는 반 친구 모두를 때리고 다니는 무서운 친구와 짝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가 저를 밀어 심하게 다치자 선생님은 짝을 바꿔주셨습니다. 바뀐 짝은 친절하고 공부도 잘하며 얼굴까지 귀여웠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점점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남동생이 그 형이랑 결혼하면 불신결혼이야 해서, 너는 누나를 그렇게 마음 약한 여자로 봤냐? 하고 대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좋아한다고 고백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친구들을 많이 허락해 주셔서 좋아했던 그 친구를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낫죠? 아유, 이거 뭐 감정 처리도 그냥 왔다 방이고, 진짜 정말 큐티는 이 친구를 비롯해서 가족과 평소에 이렇게 큐티하며 대하는 친구들은 불신결혼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모두가 전방위로 지금 노려보고 있잖아요. 불신결혼이야, 걔 예수 안 믿어, 오빠가 막 누나가 동생이, 엄마가 아버지가, 이러니까. 근데 유다처럼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고 가족과 단절된 사람들이 부모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또는 부모를 떠나기 위해서 결혼을 해치워 버리듯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부모에게 복수하기 위해, 부모를 떠나기 위해 해치워 버리듯 결혼하셨습니까? 또 그럴 예정입니까? 자, 유다는 불신결혼을 해서 아들 셋을 연속해서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파수꾼이라는 뜻의 엘이고, 둘째 아들 오나는 부유하고 왕성하다는 뜻의 정욕적인 아들입니다. 셀라는 평화와 기도입니다. 좋은 이름은 다 가져다 붙였는데 남들 보기에 아주 성공한 아들들로 보입니다. 유다는 지금 공동체를 떠나서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유다가 거십에 거했는데, 거십은 거짓의 도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짓의 도시에서 위선적으로 살면서 아들 낳고 미녀와 살고 부자 장인의 덕을 보고 있고, 며느리까지 예쁜 종려나무 같은 다말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를 예수님의 조상으로 만세전부터 지목하셨기에 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런데 일이 안 터지면 진짜 하나님이 잊혀진 가족이죠. 자녀 사건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불신결혼의 여파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적으로 방종하고 이기주의 아들이 영적인 기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첫째 아들인 엘을 죽이셨다고 했습니다. 8절입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여러분, 이 씨가 복수면은 이스라엘이고 단수면 예수님입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이것은 고엘
즉 기업 무르기 제도입니다. 이제 후손을 남기지 못하면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친형제나 친족 중 하나가 죽은 형제의 부인과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을 낳아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후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동생으로서 형수가 결혼하는 것이 마땅한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시동생이 이 의무를 행하기 싫으면 장로들과 사람들 앞에서 형수가 시동생의 신발을 벗겨내고 시동생 얼굴에 침을 탁탁 뱉어가지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모욕을 당하면 시동생은 형수와 결혼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오나는 수치당하기는 싫고 결혼해서 재산을 나눠주기도 싫어요. 왜냐하면 형이 죽었으니까 그 재산이 자기께 될 건데 형수의 아기를 낳아주면 그것은 그 아기의 것이 되기 때문에 겉으로는 혼인을 했지만은 이제 태어나는 아기에 대해서 형의 후사로 호적될 것이기 때문에 잠자리를 할 때마다 땅에 설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 성적 쾌락만을 맛보고자 했습니다. 다말이 얼마나 치욕스러웠겠습니까? 원어를 보면 형수에게 들어갈 때마다 정액을 땅에 던져서 파괴했다고 해요. 한두 번도 아니고 형수와 잠자리를 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수태를 방해했습니다. 극도로 이기적임을 넘어서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둘째도 죽이셨습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기업을 이으려면 하나 남은 이제 막내 아들도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상황에서 책임 전가를 합니다. 11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그러니까 줄 생각이 지금 하나도 없는 거죠.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막내 아들도 죽을까 봐 염려한 나머지 며느리 다말에게 수절하고 너는 고독하게 과부로 지내다가 사실 죽으라고 이 명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성에서 줄 생각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셀라도 형과 같이 죽을까 함이라 했기 때문에. 유다는 아들이 둘이나 죽었는데도 강팍하고 말 한마디 없고 아들을 위해서 울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유다는 장자 엘이나 차자 오난의 죽음을 보면서도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며느리 다말이 불행을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드라마는 너 때문에 아들이 잘못됐고 너 때문에 망했고 너 때문에 그죠? 다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사위가 잘못됐고 사위 때문에 뭐 딸이 잘못됐고 오직 자기 아들들밖에 관심이 없고 남은 막내 아들 셀라만 생각하기 때문에 유다가 이제 이 공동체에 있으면 이런 걸 바로잡아 줄 텐데 공동체를 떠나니까 지체도 없고 계속해서 판단을 그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이렇게 악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유다는 자기 죄와 아들의 죄는 못 보고 며느리 보고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현상을 보고 누구를 책임 전가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회개의 반대는 너 때문이야예요. 회개의 반대는 너 때문이야예요. 이거는 책임 전가가 맞습니다. 회개의 반대는 뭐라고요? 큰 소리로. 그게 진짜 회개가 최고고 나쁜 말은 너 때문이야. 이런 판국에 이제 아내까지 또 죽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위로를 받았는지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12절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자기가 여전히 울어서 공동체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딥나로 올라가서 이제는 아내까지 죽었으니까 이 일에 미칩니다. 어려울 때 이렇게 안 믿는 친구와 동행하면서 살면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게 되고 여전히 내가 울어서 마음대로 합니다. 히라는 빛나는 사람이고 반석 같아 보이는 세상 친구예요. 그러니까 믿는 친구보다 훨씬 유형 가치가 있어 보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후회를 당하지 말고 지금 보시기 바래요. 창세기 36장 6절에서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이 구절이 나왔죠.
그 에서는 그 마음이 참 좋아 보이죠. 아버지 잘 모시고 있던 이 효자 에서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것,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이거는 100%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이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야곱이 오니까 보기만 해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자기 발로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여러분, 서로 믿음이 하나가 안 되면 서로에게 고통인 것이 맞습니다. 근데 믿음도 아닌데 서로 마음이 맞는다면 서로가 에서끼리 살기 때문에 마음이 맞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살면 고통이 맞습니다. 어렵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에서끼리 살면 잠시는 잘 살아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발로 떠났어요. 싸움도 없이. 믿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얘기했죠. 그 세상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그 배우자감으로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이라고. 이렇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한 나눔에 남편은 교만해서 거짓말을 안 하고 큰애는 안 똑똑해서 거짓말을 안 하는데, 그런데 작은애는 식이장애가 있어서 식이장애가 있는데 똑똑하다 보니 거짓말을 잘한대요. 그런데 자기는 부족하고 아이는 똑똑하지만 이렇게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니까 죄 있고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엄마와 그 작은 아이만 우리들 교회를 나오고, 거짓말 안 하는 아빠와 큰 아이는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죠. 거짓말을 안 하는 이 자기 의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또한 나눔에는 교회나 목장에 나오기 싫은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는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길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못 견디겠습니다. 내가 먼저 살고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과 말씀을 제가 밀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목장에 오니까 이런 걸 알잖아요, 그죠? 자, 전체적으로 1절부터 11절까지 적용은 유다가 죄책감으로 공동체 떠나고 불신 결혼하고, 문제아 자녀들이 성적으로 방종하고 돈밖에 모르는 자녀가 되어서 죽은 것은 유다에 이어지는 악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목장까지 왔는데도 날마다 와서 비판을 일삼는다면 자녀들에게 비판과 이기적인 것이 그대로 전수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를 비판하고 이기적으로 나가면 자녀들이 오롯이 다 배우게 됩니다. 유다는 이런 상황에서도 너 때문이야의 책임 전가를 하고 회피하면서 또 일에 미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유다의 단계, 악의 단계 중에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너 때문이야를 부르짖는 사람은 그래서 두 번째 결정적인 악을 범합니다. 1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러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다말의 창기로 변장한 동기는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배경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지만 언약의 후사가 이어지는 것을 생각할 때는 심각한 것입니다. 근데 다말은 기업이 이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창기로 변장을 했습니다. 15절입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겼다고 했어요. 유다는 슬픔을 일로 잊으려고 했고, 그리고 창녀를 지금 찾아간 거죠. 성적인 쾌락으로 잊으려 했습니다. 풍성한 양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고 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육의 쾌락을 찾게 되고 가나안 생활 방식에 젖어 있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엘과 오난이 어떤 영향을 받고 악을 저질렀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안 속으시거든요. 16절입니다.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쾌락을 쫓고 이제 창녀와 행운까지 하려고 했는데 17절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유다에게 죄의 흔적이 남게 되었습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므로 언약의 주도권이 완전히 다말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럼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다말이 그 끈과 도장과 지팡이 다 내놓으라 그랬는데 유다가 지금 뭐 허벌나게 다말에게 반했어요 지금. 예, 그래가지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 막 등기부등본 막 인감 도장 지금 다 주는 거예요. 예. 아유 정말 남자들이 이렇죠. 예. 그러니까 19절에 예,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했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이 사건에서 얼마나 지금 창녀를 찾았는지, 창녀가 지금 주인공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창녀가 안 보이니까 이 도장 생각이 딱 났겠죠, 그죠? 내가 뭘 준 거야? 완전히 내가 이게 뭐 등기부등본을 다 줬네. 뭐 이제 생각하면 부끄러움 당할 것을 생각하고 또 이 책임을 친구에게 전가합니다. 그대가 못 찾았다고. 내가 너를 믿었는데 못 찾았다고.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의식하면 죄가 절대로 멀어지지 않고 더 큰 범죄의 기회가 옵니다. 24절에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예. 자, 자기도 행음했건만 며느리가 행음했다는 소식에 불사르고 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기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인정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공동체를 떠나서 잘 살아볼 것 같았는데 결국 며느리를 창녀로 보고 행음하고 임신까지 시켰습니다. 자기 씨, 예수 씨인 줄도 모르고 며느리를 끌어내어 불사르고 죽이라고 명령까지 하는 치명적인 악을 범했습니다. 내가 옳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늘 틀렸기에 더욱 정죄를 합니다. 그 책임을 며느리에게 돌리고 그동안 계속 같이 다녀줬던 친구에게 전가한 악한 사람이 유다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됐다는 거 굉장히 위로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읽어야 돼요, 이 38장을. 정말 그 신실한 남자들의 들키지 않는 비밀, 예, 이런 책을 쓴 톰 데이비스는 고아들을 돕는 국제기구 칠드런스 호프 체스트의 대표로 일하면서 그리고 이제 중견 회사들을 컨설팅 해주는 굉장히 신실한 남자고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했고 또 입양을 하고 또 이제 자기 아이들까지 6 아이들의 아버지가 돼가지고 꼬박꼬박 교회 나가고 성경도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아울러 수없이 많은 여성들과 잠자리를 했고 코카인을 흡입했으며 남의 지갑에서 현금을 빼돌렸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게 모두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나서는 시침이 뚝 떼고 남의 탓하기가 일쑤입니다. 지금 유다처럼. 남성들은 이 분야에서 탁월한 기량을 보인다고 합니다. 톰 데이비스의 얘기예요. 예. 나 역시 오래도록 그래서 바깥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았는데 항상 그 문제의 원인을 또 찾잖아요. 난 버림받았고 거절당했다는 느낌 때문에 내가 친아버지를 모르고 태어나서 양아버지의 학대를 받았던 그 아픔과 자기 혐오를 감추기 위해서 내가 일탈 행동을 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런 이제 책임을 찾습니다. 사정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누구든 제 몫의 괴로움을 지고 사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적어도 크리스찬 남성이라면 고통을 무릅쓰고 자기 행동에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돼. 날마다 누구 때문이야? 아버지 때문이야? 어머니 때문이야? 내 환경 때문이야? 내가 고하기 때문이야? 예, 이거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는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끌려가다가 날마다 결정적 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나라 때문이야, 이거 하면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합니다. 어제 우리 초호님의 간증도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막내로 자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셋째 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도 그게 사연이 돼서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이제 본인도 콩가루 집안이라 그랬어요. 트럼펫을 전공하다가 밤무대에 나가서 돈을 벌면서 결혼을 업소에서 만난 호스티스였던 부인을 만나서 결혼 후에 딸을 낳았는데 10년 만에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혼을 하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고 그 아내가 전해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또 너무나 신실하게 이렇게 보이니까 여러 직분을 받고 교회 성가대 지휘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을 잘 꼬시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워낙 걔가 인간관계를 잘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분도 진짜 뭐가 없는 것도 같은데 하여튼 몇 번의 지금 외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내를 만나서 경제적으로 회복되기 시작을 하니까 돈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자기는 이렇게 악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돈이 생기니까 이제 또 음란으로 또 치닫게 되어서 노래방 도우미인데 그분이 유부녀인데 만나서 그녀를 이혼시키고 그 여자와 또 동거를 하며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이혼을, 자기를 믿게 해준 아내 보고 이혼하자고 또 종용하는 결정적 악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자꾸 여자를 많이 만나다 보니까 또 여자에게 의처증이 생겨가지고 그 여자를 또 의심하니까 이게 지옥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돈이 떨어지니까 그 여자가 헤어지자고 그랬어요. 이혼까지 했지만. 그래서 돈 다 떨어지고 아내에게 돌아왔어요. 우리는 돈 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그럼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일이 교회 다니면서 찬양대 지휘하면서 끝없이 악을 행하고 그때 이혼을 그렇게 종용을 했고 아내에게 이혼해 달라고 그러고 그냥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계속 무너지고 있는데도 내 죄가 인정이 되지 않고 결정적인 악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드디어 세 번째, 나보다 네가 옳다. 나보다, 이거는 내 책임이다. 1대지는 네 책임인데 지금 3대지는 내 책임이다. 25절입니다. 여인이 끌려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어버이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지혜로운 다말은 이 물건 임자로 임신했다고 그랬어요. 시아버지라고 안 밝히고 팩트, 실책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은 사실 시아버지가 더 나쁜 거죠, 그죠? 계대 혼인법으로 기업 무르기 해야 되는 지금 안 했다는 걸 딱 일깨워 줍니다. 26절에 드디어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드디어 1절부터 계속되던 유다의 악이 이제 끝납니다. 그것들을 도장을 알아봤어요. 끈을 알아봤어요. 지팡이를 알아봤어요. 약속을 알아봤어요. 언약을 알아봤어요. 그것들 알아보고 드디어 깨달았어요. 이르되 다 같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기 그라고 그랬는데 원어에는 she죠. She's more righteous than I. 그렇게 의롭다고, 옳도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이 일을 행했다고.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이제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음욕의 대상으로 대했다는 걸 지금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나님이 옳도다 하면은 이제 그 모든 잘못된 관계를 청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청산하시는 게 그는 나보다 옳도다입니다. 다말이 창녀로 변정하여 자신을 속이고 임신한 일이 유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비하면 훨씬 낫다는 고백을 이제 한 것입니다. 유다는 이 죄를 공동체 앞에서 고백한 거예요. 그녀의 행동이 영적 구사를 위한 행동임을 알았기 때문에 무조건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구속사를 모르면 이것을 불륜으로 이해를 하죠. 그런데 유다의 모든 아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이제 구원,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며느리인 다말 혼자서 이 가문의 가계를 잇게 하는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 중에 최고는 회개지만 최고로 교만한 감정은 수치심이라고 하는데, 다말과 유다가 느꼈을 수치심이 어땠겠습니까? 근데 유다가 이제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땅끝까지 내려가는 사건이 오니까 드디어 깨어져서 영적 구사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된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주신 사건입니다. 유다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다말의 죽어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유다 혼자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남편 혼자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를 사랑하는 이 다말의 죽어짐이 있듯이, 하나님의 죽어주심이 있듯이, 우리 정갑신 목사님께서 우리들 교회 목회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들음과 죽음을 통해 고백 공동체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큐티로 듣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 교회 교인들이 죽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을 한다고, 죽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오픈을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 누구도 죽어지지 않으면 오픈도 고백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유다 또한 죽어지지 않으면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기로 변장하고 임신한 며느리를, 그녀는 나보다 옳도다, she is more righteous than I라고 그냥 큰 소리로 그녀는 나보다 옳도다. 유다는 공동체 앞에서 11절에 셀라가 장성하면 주겠다는 약속을 무시했잖아요. 이거를 고백하고 창녀와 동침한 것도 고백하고, 다말의 행동은 욕정 때문이 아니라 후사를 얻기 위한 이 믿음의 행동임을 인정하고 다말의 의, righteous를 높여주셨어요. 의를 높여주셨어요. 이 솔직한 얘기 이상의 영적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얘기인 거예요. 여기는 유다가 그 육적 후사뿐 아니라 지금 영적 후사까지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유다가 아무리 야곱의 자식이라도 유다 보고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유다 보고는 믿었다가도 다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공동체와 지체가 없는 사람은 잘 살 때는 몰라도 이렇게 힘들 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다말이란 지체의 희생을 통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한 것은 이제는 네 책임이 아니고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쭉 죄가 생각이 났어요. 이게 다말의 행동을 통해서 내 죄가 생각이 났어요. 아까 전부 다 내 죄라 그러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찔러도 내 죄래요. 참 양육 잘 받았죠? 예. 가고는 모든 세대에서 유다의 말은 인정되어지고, 다말은 찬란히 빛나는 구속사의 계보에 마태복음 1장까지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말을 인정하고 회개한 유다는 다윗으로 예수님으로 찬란히 이어졌어요. 다말보다 더 위대하게 된 사람이 유다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훨씬 위대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셨어요. 너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다말이 죽어졌더니 그걸 다말을 인정한 유다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영적인 안목이 있어서 49장 지난주에 언급했지만 드디어 이 요셉을 내려놓고 유다를 알아보았습니다. 창세기 45장에는 요셉이 꿈꾸고 팔려간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했지만은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도 유다에게 영적인 큰 축복을 해주는 것을 요셉이 보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 요셉한테 축복이 오나 했지만은, 그러니까 앞에 톰 데이비스는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태에서 내가 발견한 보물은 자신의 단점에 대해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든 또 누군가에게 희생양이 된 것이든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너무 수치스러운 나머지 함정에 빠진 것이든 내가 욕망에 휩쓸린 것이든 상관없이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을 바꿀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병도 스스로 자기가 걸어서 정신과를 간다면 치유는 이미 시작됐어요. 약을 자기 스스로 먹기 시작하면 치유가 시작됐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당신은 나보다 옳다라고 말해 보겠습니까? 대상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옳다. 그거는 내 죄를 인식할 때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할 때 네 번째는 최고의 축복을 주십니다. 27절부터입니다.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는 손이 나온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고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베레스는 터뜨리고 나온다는 뜻이고 세라는 붉은색 또는 빛남이란 뜻입니다. 다말의 부끄러움을 무릅쓴 적용은 시아버지도 살리고 쌍둥이 아들을 주심으로 두 아들 죽인 것을 보상하게 하셨어요. 다말이 이 집에 시집와서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습니까? 창녀로 변장하고 또 비정상적인 관계로 쌍둥이를 임신했고 태아의 위치도 정상적이지도 못했고 3개월 때 화형에 처해질 고비를 넘기는 등 영육간의 고통이 아주 심했을 것이에요. 자기 남편도 구원 못 시키고 둘째 아들 남편도 구원 못 시키고 그만 살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을 거예요. 역사상 다말처럼 비참한 여자는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몇백억 부자가 생활비 200만 원을 주면서 그것도 푼돈으로 나눠주면서 줄 때마다 때린다고요. 그리고 이제 무릎 꿇고 받으라고 한답니다. 도무지 안 변하는 남편을 보며 죽고 싶고 이혼하고 싶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 생명 위에서 예수의 생명 바치리라 하지만 손톱만한 자존심 때문에 무릎도 꿇지 못하고 부끄러운 말 입에 대기도 싫죠. 하나님은 유다와 다말 사이의 불륜 관계 속에서 난산을 통해서 태어난 그것도 장자가 아닌 차자 베레스를 통해서 기업을 잇게 하셨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이고 그 가문을 잇도록 할 때 성문의 장로들이 보아스를 축복하는 대사로 이 사건을 인용했어요.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은 요셉에게 낳아준 에브라임 같게를 원한다 이래야지. 어떻게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낳아준 그 아들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고 여러분들한테 축복하면 아멘 하실 거예요? 근데 역사상으로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이게 그냥 직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저주이고 창피스러운 말이지만 이거는 구속사적으로 최고의 축복의 구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유, 그냥 너무 어렵죠, 그죠? 예언대로 유다와 베레스의 세계가 다윗으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해가 됐습니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직계조상이 됐습니다. 공동체 고백이에요. 아까 외도를 행한 초호님의 아내의 나눔이에요. 그런데 이 아내가 계속 기다리다가 이혼을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다가 기도원 가서 제 책을 보고 우리들 교회 오게 됐습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 우리도 교회 오니까 이제 또 참잖아요. 인내하잖아요. 근데 그 외도로 상대방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임신을 했을 때 옛날 같았으면 당장 지우라 그랬을 텐데 목장에서 그 아이는 정말 그 생명을 죽이는 일은 예수님을 죽이는 거다 이래가지고 남편한테 그 아이는 예수래요. 유산은 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 막 신기한 능력이 온 거예요. 남편도 아내가 그래주니까 너무나 신기한 능력이 왔어요. 이 교회 올인안으로는 내 안에 남편에 대한 미움도 분노도 다 사라진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내가 외도녀의 아이를 유산시키지 말라고 한 것이 그 아이는 나보다 옳도다를 외친 거고 남편은 아내가 나보다 옳도다를 외치면서 그래서 우리도 교회 와서 날마다 이 수치를 드러내고 가니까 지금은 목자에서 마을직에서 초원지기까지 되는 영적 직분을 받아서 약재료를 나눠주고 가십니다. 이 초원님은 아주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겸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맨날 새 가지고서 또 이거 간증해요. 이런 것이 유다가 받는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한 분의 나눔입니다. 이분도 오랜 세월 전도해도 예수 믿지 않던 동생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우리도 교회 와서 세례를 받고 이제 양육을 받고 그래서 신가정을 갖고 결혼을 했으면 너무 좋겠다 했는데 그런데 글쎄 직장에서 자녀가 2명인 이혼녀를 만나게 됐다고 해서 헤어지라고 그랬더니 임신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는 낳아야 되지만 결혼은 아니라고 우리도 교회 와서 양육받고 그때 검증하자고. 그런데 4개월 만에 다 안 나온다고 목장에도 안 나오고 뭔가 오픈도 안 하고 그래서 다 중도 하차했다고. 그런데 이제 시간은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거기 애가 이제 자기 그 동생의 아이가 자라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좀 더 알아봤더니 이 동생은 멀쩡한 총각인데 그 여자는 연상인데다가 자녀가 둘이 아니라 5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도 그냥 다 모르고 이제 모두가 전혀 몰랐고 어쨌거나 우리를 속였고 아이가 5명이라서 결혼 안 된다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아이가 태어났어요. 양육비를 주었는데 그 여자는 그래도 그다음부터 우리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거 나는 이 사건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공황장애 갑상선 항진이 와서 그 애를 엄청 고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동생은 그 여자에 대한 감정이 식었는데 주일날만 교회에서 아이를 보니까 부정이 생기는지 헤어질 때면 아이 얼굴이 떠오른다고. 부녀지간에 같이 살 수도 없고 안 살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인데 아이가 자라면서 상처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괴로웠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주셨을까 생각하니까 내 죄 때문인 것 같았고, 그러면서 죄가 생각났어요. 나는 입덧으로 임신으로 입덧이 심할 때 낙태를 여러 번 했는데 생명 귀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인을 했는데 그 여자는 돈도 없는데 아이를 5명에 동생의 아이까지 6명을 낳았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고 드디어 그녀는 나보다 옳터다가 되었어. 그래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아이를 없애지 않고 아이를 많이 낳았다는 그 여자를 정죄하고 싫어했다고. 이제 그 여자의 남은 부분을 보겠다고. 이 나눔이 결혼하기 전에 나눔인데 4년을 기다려서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는 지금 6아이의 아버지가 돼가지고 부목자가 돼서 섬기고 그 올케는 영아부를 섬기는 놀라운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이 됐어요. 이 여자분 대단하세요. 나이 50이 다 돼가지고 아이 6을 데리고 총각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것도 또 그냥 마지막은 딸을 낳았어요. 슈꼬링을 했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요새 애를 5이나 데리고 오는 그런 효자가 어디 있어요? 진짜 이거는 축복 아니에요? 집집마다 장난이 아닙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 다말이 중심 잡으면 이렇게 다 살아납니다. 너는 나보다 옳도다 이것만 부르짖으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늘 내가 옳습니다. 그래서 네 책임입니다. 그러면은 이 결정적 악을 이렇게 범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수치가 드러나야지. 이제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네가 옳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당하지 말고 먼저 내 책임이다 부르짖고 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주님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들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그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영원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고백으로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은혜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이 오르시고 그는 나보다 옳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정말 간증이 수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수치를 무릅쓰고 자신의 죄로 여기고 이렇게 오픈을 했기 때문에 모두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의 구원을 위해서 오픈할 일은 무엇인지, 오늘은 정직한 것은 보물이라고 했는데, 누구를 보고도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 왜 돼야 되냐 하면 우리 인생은 100%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 언제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보다 옳도다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천국을 누리고 예수님의 후손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라서, 그리고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목사가 돼서 항상 내 죄를 봐야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끝없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수치를 드러내라고 하는 그 일들을 끝없이 주시는데, 또 아버지는 아직도 교만한 것이 많아서 그렇게 죄를 직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아들인 우리 유다가 그렇게 당연히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니 싫었을 당연한 감정이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떠나고 불신결혼을 하며 참으로 문제아를 낳고 또 죽고 그다음에 일에 미치고 신전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내려가는데 그 신전창기가 며느리라고 합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에 유다가 도달했지만 유다는 회개할 능력이 없습니다. 유다는 그렇게 내려갔어도 자기 죄를 보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며느리 다말이 수치를 무릅쓰고 죽어지고 썩어졌을 때 다말을 보고 이 사건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 옆에서 저렇게 내려가는데 믿으면서 저 사람이 왜 저 모양인가 하면서 저희들이 입으로 아무리 정죄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내어놓고 죽어지고 썩어지는 이 적용을 할 때 유다를 우리 다말보다 더 높이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주님, 유다가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내 옆에 사람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아버지 가고 오는 세대의 구원 때문에 수치를 무릅쓰고 아버지 하나님 이 적용이 인류를 살리는 적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무릅쓰고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와 자식과 이 모든 그 수치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그렇게 용기 있게 고백을 해주어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여러분들의 그 용기에 따라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픈하고 고백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간증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후손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CDNA가 우리들 교회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의 뜻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